제가 미국에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두려운 것이 있다면 경찰의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미국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경찰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국도 경찰을 만나게 되면 괜히 죄 지은 것이 없어도 좀 이렇게 괜히 막 이렇게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에서는 경찰이 나타나면 더 많이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여행은 자주 왔었지만 운전하면서 한 번도 경찰을 만난 적은 없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가족과 함께 그 아틀란타 시티에 나갔다가 저희 차 뒤로 경찰이 따라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혹시나 해서 다른 차선으로 차를 옮겼는데 계속해서 제 차를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보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레지스트레이션도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신호를 어긴 적도 없고, 속도를 보니까 속도를 어긴 것도 없는데 괜히 경찰이 따라오니까 브레이크도 더 많이 밟게 되고, 혹시라도 내가 속도를 1마일이라도 넘기게 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을 같이 달리던 경찰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더니 붕 하고 저를 앞질러 떠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떠났구나, 평안을 되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안이라는 것은 제가 그 경찰차 한 대를 만났을 때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그토록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평안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평안을 얻으며 또 지킬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걸까요? 오히려 평안한 삶이 지속되다 보면 죄와 가까워지고 나태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마치 다윗이 자신의 가장 평안했던 그 시절에 가장 아끼는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죽음으로 내모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참된 평안은 진리에 기반한 진리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이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읽어보면 고통 가운데서 살던 한 사람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 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고, 두 번째 길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차가 있어서 원한다면 돌아갈 수도 있고 원하는 길로 갈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주요한 교통수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보였죠. 도보였습니다. 걸어서 가야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아마도 당연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밝히지만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인도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중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 너무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분들에게서 나는 참 아름다운 향기 때문에 함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워십 댄스를 가르치고 워십 댄스를 하는 사역팀과 함께 갔었는데요. 하루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모아다가 워십 댄스를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워십 댄스를 가르치는 사역을 베이스 건물의 맨 꼭대기층에 이렇게 양철 지붕을 씌워놓은 곳에서 했었거든요. 대낮에 양철 지붕 아래서 아프리카의 날씨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거기서 서로 열심히 팔을 흔들면서 워십 댄스를 추는데 분위기가 과열될수록 점점 우리는 질식해 가는 거예요. 질식해 가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몸에서 나는 향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함께 길을 가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않았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길을 걸어가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인이었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갈 수밖에 없던 그 상황들. 아마도 보통의 유대인이었다면 같은 상황에서 사마리아인들,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빨리 그 길을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던 그 제6시,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의 시간입니다. 점심시간이죠. 그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들르게 됩니다. 가장 태양이 강해지는 시간이고 가장 배가 고플 시간이었겠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으로 유명한 김용희 선교사님 아세요? 그분이 쓰신 책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식한 제자 형님들이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곳을 지나치지 못하고 밥을 먹기 위해 수가라는 마을에 들렀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마을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중동에 다녀온 분 계세요? 중동에? 예. 중동에 다녀오지 않으셨더라도 조지아의 여름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한 여름 한낮에 뜨거운 그 태양과 뜨거운 날씨, 어떻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다니고 싶지 않은 시간, 중동은 아직도 긴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그 점심시간을 피해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 점심시간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시고 그 우물 곁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지고 우물물을 깃기 위해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순간 그 여인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보아하니 저 사람은 유대인 같은데 왜 나에게 말을 걸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인지 모르는 걸까?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을 선택해서 물을 길러 나왔는데 하필이면 저기에 유대인 남자가 앉아있다니.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나온 김에 물을 떠야 될까?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요청에 대한 여인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절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의 응답은 정당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아마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예수님을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여인이 변화되어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하여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너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제는 내가 그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물 좀 줄래? 네가 가진 그 물을 나에게 좀 줄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 만나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온전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물 좀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 그 물음은 여인을 향해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여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원하셨던 것은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여인의 깊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깊은 수치였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모든 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신 그 물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도 알아듣질 못했어요. 계속 딴소리를 하는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마침내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왜 여인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뜨러올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여인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지, 왜 남편을 데려올 수 없는지,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아픔과 수치와 슬픔이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차에 잠깐 혹시 두고 온 나의 세상적인 모습들, 나의 세상 속의 모습들, 나의 자아들, 나의 아집들,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수치스러운 생각들과 모습들,
나의 가족들만 알고 있을지 모르는 나의 본 모습들, 그런 모습들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그는 불 가운데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도망자로 살던 그의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구속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을 도와 성전을 돌보던 사무엘은 밤에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가 꿈속에서 들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꿈속에서 들은 헛소리로 여기고 그냥 자버렸다면 아마 그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성전을 섬기던 한 사람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르죠. 다윗의 시와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가 광야에서 양떼를 돌보며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졌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예수님이 그의 족보에서 탄생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들, 예언자들의 삶도 다르지 않죠. 평범한 사람으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역할들. 원하진 않았지만 창녀를 사랑하고 창녀와 함께 사랑했던 호세아 선교사,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의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더 이야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어부와 세리, 가난하고 약했던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고 순교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장 주님을 가까이에서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새벽 예배와 우리의 목장 예배, 우리의 수요 예배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사랑에게,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 드리는 그 정성만큼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예배 순서가 익숙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이나 예배 분위기가 나에게 익숙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속한 선교단체의 그 동남부 지역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미국인들이 모이는 컨퍼런스다 보니까 모든 컨퍼런스가 영어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찬양부터 말씀까지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도 예배 때 부르는 찬양도 거의 모르는 찬양이었고, 말씀은 거의 10% 20%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해하며 이 한 주를 보내야 될까? 첫 모임을 마치고 깜깜해졌어요. 어떻게 내가 이 한 주를 보내야 될까? 그런 낯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라도 붙들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찬양이 나오더라도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찬양을 모르지만 가사가 뜨는 것을 보고 묵상하면서 또 어떻게든 따라하려고 노력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할 때 찬양을 알건 모르건 예배의 분위기가 어떻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끝까지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모르는 찬양이 나오더라도 찬양의 각사를 묵상하면서 따라 해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또 반복해서 찬양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더 그 찬양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우리가 주님을 자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찬양이건 모르는 찬양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 찬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존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wonderful face,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여러분 이 시간 저를 한번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저를 집중해서 보시고 저 여러분 사이에 손가락을 한번 펼쳐보세요. 해보시겠어요? 저를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손가락에 어떤 모양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치 지금 나의 손가락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제가 부른 이 찬양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만남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만남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 나와서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공의 사제로 여기 조지아에 선교하러 왔던 영국의 한 청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하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지아 선교를 실패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영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그가 쓴 책들과 발명한 의료기기들로 평생 호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자기가 버는 모든 돈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풀고 약하고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순회 설교자들이 일어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응답하라 1994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합니다. 삐삐, 농구,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과 가수들, 그때의 문화들, 지금은 보기 힘든 공중전화와 그런 문화들, 그 문화들에 대한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저도 그때 삐삐 인사말을 녹음하기 위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열심히 카세트 테이프를 돌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향해 물 좀 줄 수 있겠니?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올 수 있겠니? 너의 마음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좀 알아주렴. 내 마음을 좀 알아주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내게 나올 수 없겠니? 내가 너를 잘 안다. 너가 감추고 있는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들키기 싫어서 꼭꼭 숨겨놓은 너의 그 깊은 수치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렴. 내가 너를 자유케 하고 싶단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인처럼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체 내가 당신에게 나갔을 때 당신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의 아픔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저의 수치를 가져가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즉시로 온전히 기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